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제16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3쪽경에 있는 사무엘상 제16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전 5세기경 고대 로마에 코리올라누스라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 그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급기야 전쟁 영웅인 이 코리올라누스를 로마 언론들은 집정관에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로마 대통령의 자리에 그를 앉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당시 로마 시민들의 대표격인 호민관들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당선되어야지만 그는 집정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후보 연설을 하려고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이들이 코리올라누스 장군을 가까이서 보겠노라며 서로 밀치며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들 앞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시절을 바친 전쟁터에서 입었던 수십 곳의 흉터를 보여주고는 곧바로 연단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으로 게임 오버였습니다. 그가 내려가고는 다른 후보들이 차례로 후보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들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리올라누스 장군이 보여준 흉터를 본 뒤로부터 선거의 결과는 이 순간 벌써 정해져 버린 듯 싶었습니다. 고도로 계획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집정관을 뽑는 투표율이 점점 가까이 오자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코리올라누스가 당선을 확신한 나머지 여기저기 함부로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며 떠벌렸고, 집정관이 되면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겠노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코리올라누스는 로마 시민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무겁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그의 입에서 자만과 교만에 가득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시민들은 그에게 가졌던 환상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건 공약들이 허풍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는 용감하고 뛰어난 장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귀족인 그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시민들 속에 그의 인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코리올라누스가 집정관에 추대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거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그는 낙선의 책임을 로마 시민들에게 돌리며 시민들을 비난한 말들을 쏟아내다가 결국 로마로부터 추방되는 명령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그가 아닙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적국의 장수와 손을 잡습니다. 적국의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치러 갑니다. 가족들의 회유로 로마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였을 때 적국의 장수는 자신과의 계약을 깨버린 코리올라누스를 살해하며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주전 5세기경 로마의 전쟁 영웅이요 또한 반역자이기도 했던 코리올라누스 장군의 이야기를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작가, 영화 감독들이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롭게 영화를 만들어 보라라고 제안한다면 저는 코리올라누스를 향한 로마 시민들의 태도가 왜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 분명 장군에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인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기에 감춰져 있었던 장군의 본심을 시민들이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장군이 시민들 앞에서 후보 연설 때처럼 선거 당일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면 그는 거의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잘 숨기고 있었던 거만하고 강압적인 이 장군의 속내가 입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둘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시민들도 콩깍지를 떼고서 장군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믿으시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낯선이든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입장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떻냐고요? 저는 당연히 바보죠. 좀 센 표현을 쓰자면 호구입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 강당에서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라고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호구는 비속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 호구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 혹은 이용을 잘 당하는 사람, 그런 순진한 사람을 가리켜 호구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교회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본인을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유명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안수 집사라고 소개한 그는 이번 주 한국 여행을 하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어서 당장 하루 잘 곳도 없으니 근처 유스 호스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돈을 교회에서 빌려줄 수 없겠냐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교회 근처 숙소로 직접 모시고 가서 제 사비로 1박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에게 사정 말하고서는 제 집으로 초대해 그분을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분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지요. 목사인 나도 말뿐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근데 그는 연신 제게 고맙다면서 이 은혜 꼭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연락처를 메모지에 써주면서 미국에 가서는 제게 꼭 연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달이 흘렀지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미국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별번이었습니다. 써준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써 보냈으나 결과는 계속 없는 주소라며 반송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그가 사기꾼이었구나. 그야말로 나는 그에게 호구였구나. 첫 만남 당시 그의 외모는 깔끔했고 잘생겼으며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옷도 잘 차려입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다며 여권 사본을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겉모습이 주는 첫 번째 좋은 인상이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저의 판단을 흐리게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무엘처럼 말이지요.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일 이후로도 저는 또 첫인상만 보고서는 상대방을 그저 좋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과 친구가 동료가 되겠노라며 내 속내를 다 보여주었죠. 결과는요,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그 쓰라린 교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눈에는 분명 좋게 보였던 첫인상과 겉모습을 가진 상대방과 만나고 교제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대하셨을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셨을 겁니다. 내가 나눴던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도 나를 존중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뿐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듣게 되는 그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보였었는지를 깨닫게 하곤 합니다. 바보처럼 나는 이용만 당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앞으로는 누군가를 예전처럼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속상하여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왕이 즉위식 자리에서 숨고 도망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무엘의 눈에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통솔력도 뛰어났음에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울을 신뢰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후부터 사무엘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을 수차례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였음에도 사울은 그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본인에게로 돌립니다. 자신의 공로를 찬양하는 공적비를 이스라엘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터이니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은 거역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는 좋은 양, 좋은 소 등등을 죽이지 않고 본진으로 데리고 옵니다. 따지며 진노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거짓말을 하지요. 이것들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제가 제사 때 바칠 제물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장군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자신의 검은 속내를 철저히 숨기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멋진 외모와 남성미 넘치는 근육, 그리고 큰 키, 그리고 카리스마 가득한 통솔력을 가졌음에도 겸손한 자세까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요, 사무엘마저도 처음부터 사울의 본심을 알아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숨겨지고 잘 포장되었던 사울 왕의 속내를 하나 둘 사무엘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속내는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사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뭐라고 해도 선지자인 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심이 확증된 후 믿었던 사울에게서 사무엘은 큰 배신감을 느꼈겠지요. 그러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해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처럼 멋진 외모와 키, 용모를 가진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또 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제지하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혹여나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복장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을 보신다라고 라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지시하신 다윗은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심은 누군가가 외모로, 겉모습으로, 지금 가진 사회적 위치와 직업 등으로 자신의 속내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마저도 그가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들만 가지고 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진실함을, 정직함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도, 이웃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교회 중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오늘 사순절 제4번째 주일에 읽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주보 광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사순절 4번째 주일의 성경 본문 중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1에서 10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 중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본문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23편, 신약의 에베소서 5장과 요한복음 9장입니다. 처음에 성경 목록표를 보았을 때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과 시편 23편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제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여러 차례 읽은 후 시편 23편 5절, 6절을 읽을 때 저는 아하 하며 제 무릎을 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편 23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중반절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신뢰하였고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하였건만 되돌아오는 것은 오해요, 비방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허무하셨습니까?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도움 주었던 이들에게서 알고 보니 나는 뒷담화 도마에 오르는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간에 솔직히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배신의 충격과 호구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내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도 철저히 남을 의심하는 매정한 차가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의 없이 똑같이 마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매정할 때 매정해지시더라도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인당한 사람이 죄가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내 중심을 분명히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만은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받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되돌려 주지는 마십시다. 처음에는 통쾌할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씁쓸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의 속사람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추십시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함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마음 상처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